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월요일 날 이사야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 이사야서 42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라고 한 것, 미슈파트.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했었죠. 이거는 원뜻이 판결이라고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미슈파트는. 그래서 이걸 그 율법으로 표현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뜻이 판결입니다. 판결. 그러니까 영세 전에 있었던 판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이걸 정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미슈파트. 근데 이게 뜻이 판결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판결을 의지하라. 그 시편 105편에 있던 말씀이었죠. 시편 105편 5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 5절입니다. 시편 105편 5절. 시편 105편 5절.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여기도 택하신이 나오죠.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그게 판단이죠.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그 미슈파트가 이제 법으로 보통 이렇게 율법으로 혹은 정의로 번역을 하지만 이거의 원뜻은 판단입니다. 근데 그 판단이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죠. 천대 택하신 말씀, 천대에 명하신 말씀, 천대. 그러니까 천대 전에 지금 지구 창조가 6천년이니까 30세를 일대로 봤을 때 200대 정도 지나갔습니다. 뭐 아담 시대 때는 뭐 100세 뭐 이렇게 났으니까 사실 뭐 200대도 안 됐죠. 200대도 안 됐는데 그 이 언약, 그 천대에 걸친 언약이죠. 이스라엘의 그 천이라는 숫자는 그 영원을 가리게 됩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 그래서 뭐 천년 왕국 할 때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가는 왕국이죠. 그래서 그는 그 판단, 그 언약, 그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19절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언약, 그 주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오직 요셉의 인생, 우리의 인생,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될 것이다. 나의 작정대로 될 것이다. 그게 해피엔딩이죠. 그게 축복의 언약이었고 약속의 언약, 약속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없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영원히 파리하게 돼요. 주권이 없게 되면. 그 시편 106편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었을지라도, 광야에서 그들에게 뭐 고기도 주고 뭐 다 주었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렇죠. 그 언약이 없는, 말씀이 없는 영혼들은 파리하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죠. 만족이 없게 됩니다. 예. 영혼아, 내 창고에 가득히 뭐 양식이 있으니 편히 쉬고 쉴지어다 했을 때 그것이 그 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 여기 뭐 이사야에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44장에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은 이 종, 하나님이 택하신 종, 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 종이 누굴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가? 분명히 이사야 42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종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삶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49장도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게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이스라엘로 표현된단 말이죠. 근데 41장 14절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아. 14절 보시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지렁이에요. 툴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일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진홍이 지렁이거든요. 툴라. 예수님이 이게 자주색 그 툴라 옷을 입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죠. 그 자주색은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해야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이번 주 교과를 가만히 읽어보면 좀 약간 헷갈린 듯한, 그래서 나눠요. 42장의 이 종은 예수님이고 41장이나 다른 데 나오는 종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그래서 그 좋은 것만,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나누고 좋은 것만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끼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지렁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우리의 지렁이 같은 인생을 누가 다 뒤집어 썼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이 가져가신 거죠. 그게 인카네이션, 육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자분들을 이제 외가 쪽이라고 합니다. 이제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병통한 거다. 그래서
여자는 이제 호적에도 못 오르고, 예. 그래서 이제는 제 딸 은영이 쪽에 이제 엄마 쪽으로는 다 삼촌, 외삼촌들이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외가에 바깥 대자를 써요. 이게 바깥 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쪽으로는, 제 동생이나 뭐 그쪽으로는 이제는 친삼촌,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자가 들어가요. 외가 쪽으로는 같은 삼촌이라도 아버지 자가 들어가지 않고 숙부라고 그러죠, 보통. 외숙부. 예. 그리고 이제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렇게 친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 쪽 이게 부계 혈통 쪽으로 가죠. 그거는 이제 남녀 불병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가 여자고 예수님이 남자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우린 똑같이 모양을 하고 인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질이 틀리다는 거죠. 예. 본질이 틀렸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란 말이죠. 예, 그거를 지금 계속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랬던 친족 제조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자 쪽으로는 다 외가 바깥 쪽이다. 출가 외인이다. 예, 호적에도 안 울리고. 예. 어머니가 더 사랑이 많은데 사실 예, 모계의 정이 더 많고 부계의 정은 없는데 다 아버지 쪽 성을 따고 아버지 쪽으로 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거는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근본이 틀리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 쪽이시고 그쪽으로 친족이시고 우린 다 외가 쪽이라고요. 외가 쪽이라. 출가 외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합치어서 하나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게 아버지가 낳는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다 하나님 쪽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쪽이다. 실제로 아버지가 우리를 낳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정자가 다 모든 걸 결정을 하죠 사실은. 그러나 사랑이나 이렇게 기르는 쪽에서는 어머니가 거의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건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불평등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친족 제도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렁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서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요한이서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이 성령이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타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여기 많이 세상에 나왔다 그랬는데 이 많이가 대부분이에요. almost. 미혹하는 자 사탄이죠. 미혹하는 자가 대부분 세상에 나왔어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다 여자 쪽이에요. 외가 쪽이라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밖에 본질이 틀려요. 우린 나땡니스라고요. 우리는 모양만 사람 신의 모습이지 사실은 다 비어 있다고요. 이 세상은 제가 오늘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는 분도 아닌데 제가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의 위기까지 크게 갔었는데 오늘 알았죠. 저는 그런 줄.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이혼 지경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못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있던 차에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자신의 악마성을
본 거죠. 스스로가.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세상은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으로 나눌 수가 있지, 의인, 죄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한 사람은 들켜서 감옥에 갔고 한 사람들은 안 들켜서 우리가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담배 피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술 먹는 사람, 술 먹지 않는 사람. 그런 거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일 뿐이에요. 담배 피고 안 피고의 차이지 그것이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그런 선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과도 이게 42장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건 예수님이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거는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이분도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안고 가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똑같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그거는 겉에 야곱. 근데 그 안에 그 다리를 저는 그와 함께한 누가 지팡이가 함께 있은 것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죠. 근데 세상에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담배 피는 사람은 죄인이고 안 피는 사람은 의인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죄인이고 안 먹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똑같아요. 먼저 부셔요, 우리를 먼저. 에레미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너는 뽑고 헐고 그리고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건설하고 심기 전에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악마성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의 악한 모습, 악마성을 본 후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외가 쪽이란 말이죠. 친가 쪽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본질이 우린 피조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주고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안 들어가게 되면 역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된 걸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내가 담배 안 피니까 난 의롭고 넌 피니까 죄인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배 피는 그 육체 속으로 들어가신다니까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는 담배 피는 사람은 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어서 가는 거예요.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이게 헷갈리시나 봐요. 이렇게 약간은 42장은 예수님이 맞는데 맞아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에 42장 이사야 이 42장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이렇게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은 그 소리를 듣는데 저런 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 뭔가 입증할 만한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은매기주고였죠. 그냥 그래 내가 목소리가 크죠 주님. 근데 그분은 외치지 아니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막 크게 소리 지르시는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 이사야에서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거 설교하신 목사님은 표피적으로 본 거죠. 예수님은 늘 저건 이렇게 얘기하고 저처럼 큰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소리를 지른다는 게 4번 나와요.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이게 크라조라고 하거든요. 이 크라조는 비명을 지르다예요. 보통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 비명 소리를 크라조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아기 낳을 때 나는 소리 있죠. 크라조. 12장 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부르짖다가 뭐예요? 크라조예요.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외쳐 가로되 했을 때 그게 크라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4번 나오는데 이렇게 1장에 요한이 1번 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크라조 하세요. 7장 28절에 가보시면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크라조, 비명을 지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찾아봤어요. 분명히 이게 성경은 하나인데 이 목사님들이 이게 자꾸 이게 회피적으로만 보고서 저처럼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은 아주 그냥 교양 없고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를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지. 물론 저 지식이 없는 거 맞는데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크라조 하셨다고요. 명절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장말절 끝날에 그때 크라조 비명을 지르면서 얘기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할 때 이 목소리를 높이다, 이게요 크라조가 아니라 이거는 나사입니다. 나사, 히브리어 나사인데 이 뜻은 뭐냐면 강요하다예요. 아멘입니다. 역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이제는 무식하게 조용히 얘기하는 거 이제 우리가 싫습니다. 나긋나긋 낮은 목소리를 하는 거,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열심과 작정이 없는 거 싫습니다. 당신들이 무식한 거예요, 진짜로. 물론 저도 무식해서 소리 지르지만 예수님은 더 큰 소리 지르셨다고요. 근데 나사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강요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안 하시니까 결국 저 같은 평신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 나사하지 않았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아멘입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 교과에 치료봉사 17페이지, 18페이지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냥 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분께 나온 사람 중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치료봉사 17페이지 8. 하나도 없어요. 노원이에요.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그렇죠. 그분이 있으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병.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린 다 외인들이라고요. 출가 외인이에요. 그럼 우리 그 친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외인과 이렇게 내외가 섞일 수가 없는데 섞였단 말이죠. 그걸 여자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칼 레케바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있는 사람, 씨가 없는 사람은 씨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거지. 뭐 불평등 조약, 뭐 남녀 불평등 하려고 뭐 여자 쪽은 왜 가고 성씨를 남자 쪽만 따고 그런 거 아니. 그 복음을 모르니까 이제는 막 여자 쪽 성도 따고 남자 성 따고 막 그런 거죠. 나사입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으셨다. 참. 제가 이거 찾아보고 야, 그 목사님이 무식했구나. 참, 오늘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인본주의. 예수님께서 계속 외치세요. 아주 비명을 지르시면서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크라조.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그렇죠.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 그 실로암 물 먹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는 보내심을 받은 거지 그거 자체가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 14장 10절로 가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심지어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는. 아까 12장 49절 가보시면 12장 49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할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를 뭐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주권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의 모습인 겁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정의가 뭐예요? 미슈파트, 판단, 작정과 예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권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응할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판단을 세우기에 그분이 맞았다. 루스벨이 틀렸고 샘물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샘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종은 예수님이 맞고요. 41장에 나오는 지렁이 같은 야곱도 우리의 육체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거를 인정 못하는 게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이 그래요.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안티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랑 비슷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지금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사역자들한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정과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교과에 고레스에 대해서 나오죠. 고레스. 고레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 고레스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15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BC 745년경 사람이고 고레스는 BC 539년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페르시아에서 해방시킨 고레스거든요. 그 고레스에 대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 나의 종이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 고레스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더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여호와란 말이죠.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지렁이 같은 야곱과 내가 택한 종 나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루게 되는 임마누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우리가 죄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재림께서 배웠던 어떤 잘못된 그 율법주의, 담배 피는 사람은 멸시하고, 아니에요. 세상은 담배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나눌 뿐이에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조심을 해야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예의가 필요하죠, 사실은. 그건 예의에 관한 거지, 뭐, 담배 피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건 배려 같아요, 모든 것이. 의는 배려 같아요, 배려. 그러니까 담배를 안 펴도 남에게 배려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담배 피는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담배 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담배를 필지라도 남을 위한 배려를 하는 거, 그거는 참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내용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남자 쪽은 친가라고 그러고 여자 쪽은 외가라고 그러는가? 이게 불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뭐 남자는 뭐 돈 더 많이 줘서 뭐 기르고 여자는 덜 주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시고 우리가 여자인데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본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본질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하나가 된단 말이죠. 이 하나가 되는 사상, 이거를 입술로만 시인하고 행함으로는 시인하지 않는 게 우리가 배웠던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호감 중독이 있고 혐오 중독이 있다고. 참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눴어요, 자꾸. 지렁이 같은 야곱과 내가 택한 종 야곱, 이스라엘을 나눴단 말이죠. 나누시면 안 되고 차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것만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좋은 것만 계속 취해갔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목소리를 높이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요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배려가 있으셨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 외식과 그 불신에 대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창기와 세리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단 말이죠.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 우린 다 연기자뿐이고 우린 다 껍데기인데 우린 여자들이란 말이죠. 우린 외가 쪽이라고요. 근데 자꾸 친가라고 우기니까 하나님 봤을 때 웃긴 거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부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들이 세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주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예레미야도
내가 복중에서 너희 어머니 복중에서 너를 택정하고 불렀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주권으로 다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으로. 이 이사야서 45장에 가보시면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실제로 고레스가 갔을 때 그 바벨론 성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렇죠. 내 운명을 잡고 내가 끌고 갈 것이다. 그 띠를 동이는 겁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이 주권으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갖고 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가서 그 철옹성, 그 누구도 부숴내지 못했던 내성과 외성으로 겹겹이 쌓여있던 그 바벨론 성, 그 성곽 두께가 2차선 도로만큼 넓었단 말이죠. 그리고 외곽으로는 다 그게 강물을 끌어다가 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사람도 이 난공불락의 성을 쳐부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 주권의 하나님이 오셔서 다 부셨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그걸 다 부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까 간증하신 분처럼 뭐예요? 자기의 악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죽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그렇죠.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 천이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질그릇 조각죽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지가 여기 나오는 화 있을진저. 7번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물 한 잔 먹고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뛰는 거를 뭐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행과 봉사를 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계속 여기 화 있을진저.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이사야서 그 5장에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오고 6장에 1번 나오죠. 마지막 7번째는 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게 화 있을진저거든요.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만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그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망대를 세워요. 율법을 가지고. 바벨탑을 세우는 거죠.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노고와 수고의 보상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율법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원본이신 예수님께 가시라는 거예요.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하고 싶어요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요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도 하는 겁니다. 곤고가
무슨 뜻이냐면요. 앞뒤가 꽝꽝 막힌 걸로 공고라 그래요. 앞뒤가 꽉꽉 막혔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죄에 파묻혀서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게 우리의 곤고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를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갚음이나 값이 없이 우리를 다 놓아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흑암에서, 죄악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불행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우리가 4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9장에도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렇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 종을 세웠는데 이제는 그 주권을 가지신 신실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우리를 종삼았던 우리를 눌렀던 그 사람들이 다 일어서게 만드신대요. 우리 앞에 여기 경배한다고 나왔는데 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라. 너를 보고 참 이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경험을 당한다면 그러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내세우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나머지는 다 외인이에요. 외인, 출가 외인이고 다 바깥이란 말이죠. 이 사상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이 끝났다. 우리가 뭐 변화하고 그거는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 그 지렁이 같은 야곱 위에 하나님의 하얀 옷이 덮여져서 흰색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옷이 벗겨지질 않으니까. 하나님 빼앗지 않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렇죠. 은혜의 날에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렇죠. 우리 어떤 생각과 사상에 잡혀 있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유대주의, 성공주의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오게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우리는 흑암에 묻혀 있어서 세상에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라 그러신 거예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의 자산에 풀밭이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전엔 숨어서 먹었는데 길거리에서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외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밤낮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그렇죠. 그들이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또 뜨거운 기온이나 해로 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이 이사야서 49장 10절의 내용을 요한이 갖다가 쓴 것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그렇죠. 그분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주권인 거예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신 예수. 진정한 남자이신, 진정한 친족이신, 그렇죠. 우린 외간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로 어디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 저자분이 참 잘 인용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26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앉을 때 땅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고 희년을 안 지켰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다 이 말이죠. 안식년과 희년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버린 거예요. 땅이 황폐했고 사람이 없어졌단 말이죠. 바벨론을 팔려가서. 그래서 결국 땅이 안식을 누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동안.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바벨론이죠,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언약이 나오죠. 계속. 미슈파트 언약이 나옵니다. 하베리트, 하바라죠. 바라. 창조, 먹다, 그런 뜻입니다. 바라. 내가 다시 창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고 아주 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거반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해와 달도 다 빛을 잃었단 말이죠. 완전히 황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70년 동안, 더 심하게 말 49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욕심만 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자기 조상이죠. 그러니까 예정이죠. 작정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뭘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 때문에. 참,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 가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악이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다 이거는 행위로 가는 겁니다. 또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인간의 권력, 인간의 욕망, 인간의 능력, 돈, 이런 걸 쫓아가는 거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고통이 뭐냐면
그 속이란 말이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주권 사상이 없는 거예요. 주권 사상이. 예? 그게 악인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예. 아무리 네가 스스로 선행을 하고 스스로 뭐 깨를 내서 씻는다 할지라도 그게 씻겨지지 않는다. 너의 원죄가 본죄가.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네가 살아온 인생을 봐.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너 자신을 사랑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는지.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이 발전기에 이런 그 암약이 그 뭡니까? 그걸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인간의 어떤 탐욕과 그런 모습을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너 길가에 가면 그런 거 많아. 암나기들, 발정난 암나기들. 예? 그게 바로 너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13절 가보겠습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렇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고 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 않고 스스로가 만든 어떤 행위 있지 않습니까? 다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악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17장 15절입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죠. 주의 말씀으로. 근데 그게 계속 보존이 돼야 돼요. 계속. 예? 캐톨릭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원죄를 씌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죄를 안 지음으로써 그걸 계속 보존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보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이들을 떠날 것인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한다고. 계속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그 악에 빠지지 않게. 이 악이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게. 잿물로 씻고 스스로 씻으며 비누로 씻으며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 나는 바알을 쫓지 않았다라고 그런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악이 그거예요. 무덤 가운데 있으면서 막 제사 지내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린 다 권력과 어떤 하나님 안에서 권력을 자꾸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리를 추구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니 나 가까이 오지 말아라. 아유, 주님께서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다 죄인이란 말이죠. 또 나누자면 담배 피는 사람과 담배 안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과 술 안 먹는 사람 이렇게 나눌 뿐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사야 63장 우리가 다 전에 65장이죠. 공부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분향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거룩하니 나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셔서 화하셨진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이제 내 백성 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돼지고기 먹는 그 백성 중에서 담배 피우는 그 백성 중에서 내가 내 백성을 막 불러올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주권인데 자꾸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율법은 표시라고요. 표시. 조건이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표시를 해주는 거지 그걸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조건이 아니라 표시라고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그 수요일 날 선지자왕 722페이지 이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준 위안의 기별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임무를 맡기셨고 이 임무와 함께 후에 오는 모든 세기 동안 선지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된 경이로운 계시를 주셨다. 이게 뭐예요? 작정과 예정인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를 다 싸잡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예.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없는 겁니다. 없어요. 통에 물 한 방울보다도 못하는 게 우리인데요.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의 멸시와 박해와 비방을 받았지만 이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 제가 어제 손님과 함께 그 집사람과 은영이 이렇게 미장원 가는데 동행을 했습니다. 다 파마를 했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걸 기다렸는데 보통 때 갔으면 제가 막 얼굴이 울그락불락 할 수 있었죠. 나는 사실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손님 때문에 간 건데 사실은. 근데 제가 그 3시간 동안 뭘 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죠. 안식일 날 녹음한 걸 3시간 13분짜리를 들었는데 그거 딱 끝나니까 다 3분 파마가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그 손님이 생각하시기를 전사님 참 품성이 좋구나. 아니요, 저 품성 안 좋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품성이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 그게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시간짜리를 제 걸 듣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길긴 길더구만요. 오늘도 짧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3시간짜리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좋으니까 산책하면서 듣고 그 동네 아파트는 다 돌아다니면서 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제가 화를 안 내죠, 사실은.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을 결국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보통 때 같았으면 막 이렇게 왜 안 끝나지? 이렇게 좋아하시네 그럴 텐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제 아내가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했죠. 이제 괜찮냐고. 나 괜찮다고. 역시 예수님이 역시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금요일 날 복음기억자 117페이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는 많은 기지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결코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많은 기지를 사용하셨으며 항상 사랑과 이해심이 많으셨다. 무례한 행동을 하신 일도 없었고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도무지 없으셨다. 사람의 약점을 힐난하는 일도 없으셨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식과 불신과 죄악은 기탄 없이 책망하셨다. 가장 중요한 죄가 뭐예요? 외식. 히포크라테스. 외식. 그 크라테스 그것도 이제는 그 주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판결. 히포는 아래. 우린 다 주권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에 있다고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가차없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얘기했다고요. 우린 연기자일 뿐이지 감독 밑에 있는 연기자일 뿐이지 우리가 주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예정을 믿지 않는 불신 그게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작정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 안식일 11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부분적인 것입니다. 주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오시면은 제가 관광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혹시 저희 처가가 있는 뉴욕에 오신다면 저희가 뉴욕에 있을 때는 그 뉴욕 시내를 관광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서울 구경이나 혹은 뉴욕 구경을 못 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욕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관광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한테는 다 뭐예요? 작정과 예정이 아니죠. 뉴욕 관광은. 우린 다 봤으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한 번도 서울이나 뉴욕을 구경하지 못한 분한테는 뭐예요? 작정과 예정이죠. 그것이. 이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분의 뜻은 곧 실행이 되고 말씀이 되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펼치는 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뉴욕 시내를 여러분들을 관광을 시켜줄 때 저는 다 돌아다녀 봤죠. 제 아내도 그렇죠. 다 돌아다녀 봤으니까 우린 다 본 거예요. 우리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처음 보시는 분한테는 다 뭐예요? 새로운 거고 다 뭡니까? 예정과 작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광을 시켜드릴 때 우리도 기쁘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미 복사하는 것처럼 리플레이 하는 것처럼 재생하는 것, 다시 보기를 재생하는 거나 다름없죠. 다시 보는 거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도 다시 보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거죠. 나는 다시 보는 거고. 그래도 우린 기쁘죠. 왜냐면 여러분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와 높구나. 와 저게 저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반응. 주님은 다 아시죠. 옛날에 제가 박찬호 선수를 좋아했을 때 직장 다닐 때 제가 예약 녹화를 해놓습니다. 보통 11시나 새벽 같은데 할 때 제가 못 보니까 그러면 제가 퇴근하고 와서 재방송하는 걸 봐요. 근데 결과를 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 생방송인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를 모르니까. 재밌죠. 재방송을 해도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는 새로운 거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예정과 작정은 아니죠. 다 리플레이 하는 거죠. 우리한테만 다 새로운 거예요. 작정이고 예정이고. 저번에 말한 거하고 좀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어떤 의미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정은 있지만 우린 다 새로운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정과 작정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지금은 반대로 약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정과 작정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다 재방송이죠. 재방송이죠. 이 생각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렇게 뭘 갖다 주고 뭘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가 나한테 뭘 주든 안 주든 그러니까 돈을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책임을 지실 거니까 이제 그분과 어떤 거래에 의해서 친하고 덜 친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가 되는 거죠. 주고받으면 상관없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 행복이 됐든 혹은 질병이 됐든 가급적이면 다 좋은 것만 받아야죠. 사실은.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줄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은 숙명론적이 아니라 어떤 희망적인 예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적으로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시편 119편에 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들을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 얘기겠죠. 예.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 내가 내 속에 악마가 있는 걸 봤구나. 내가 주의 율례와 법들을 배운 거죠. 예, 세우는 쪽이 아니라 날 부시는 쪽으로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도 책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분은 진리를 무정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셨다. 예, 그렇죠. 진리는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책망을 하면서도 거기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시고 자유를 주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지렁이 같은 인생을 둘러쓰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과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